네, 안녕하세요.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2023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하루하루 일천광음 불가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300장, 예전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언진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자격에 대해서 많은 이 고난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변호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곧 이어서 자기의 약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랑거리가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또 자랑할 만했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서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극히 크다 이 말은 이제 후페르볼레라는 말인데 저 너머로 던지다 그런 뜻으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사단의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 곧 사단의 졸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육체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어 왔지만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스콜롭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이 죄인을 달아매던 이 기둥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바울이 가졌던 영적 시험으로 혹은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박해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도 하고 혹은 그가 간질 혹은 편두통 혹은 안질 혹은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 가시는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고통을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도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가시가 떠나게 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그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것인데, 첫째,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7절을 보거나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때로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나 질병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 가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본문의 주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고난 중에 나 자신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졌던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난 아이들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이죠.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도 그 배후를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400~500명 제법 규모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그런 적이 있는데 사모님도 종종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사모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런 사모였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때로 부럽기도 하고 존경심도 와졌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를 몇이나 두셨습니까? 하니 넷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 출가했나요? 라고 물으니 밑에 둘은 결혼했고 위에 둘은 결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조금 이상했습니다. 위에 둘이 결혼하고 밑에 둘이 결혼 안 했으면 자연스러운데 위에 둘은 결혼을 안 했고 밑에 둘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둘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결혼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누구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어느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가시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어린 양.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루,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루.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루,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루.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루, 예수 어린 양 존귀 아니루.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약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과 또 나의 고난을 인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약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